사람은 누구나 다 신앙이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신앙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신앙의 실수라든지 신앙의 잘못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는 정말 굉장히 실망스러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씩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 아니, 제자가 복음의 삶을 감당해야 되는데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 어떻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도무지 정말 베드로가 왜 이럴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두 수제자로서 맨 처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주 믿음의 고백하는 자예요. 네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칭찬을 받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나거든요. 너희도 가려느냐 물을 때 베드로가 말해, 주여 영생이 말씀에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주님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대단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잡히던 그날 밤에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 그때 이 베드로가 한 말이, 주여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저만은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장담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한 다음에 안식 후 첫날 문 닫고 있을 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났잖아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거기 도마가 없었잖아요. 근데 도마가 없었기 때문에 도마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8해가 지난 다음에 다시 도마와 함께 모였을 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도마에게 보여주잖아요. 옆구리 손 보여주면서 만져봐라. 그리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2번이나 봤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2번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했으면요, 당연히 그럴 수 있다 생각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2번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옛날로 돌아간다는 거, 과거로 예수님 믿기 이전에, 부름 받기 이전에 그런 업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도마처럼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긴 믿었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기 이전의 모습은요, 3년 동안 정말 동고동락을 같이 했어요. 함께 먹고 자고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산 거예요. 그리고 훈련받은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딱 나타났다가 쑥 사라지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8해 만에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에게 보여준 거예요. 내 옆구리와 손을 봐라. 그리고 보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또 떠나가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전처럼 자기와 함께하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활하기 전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니까, 부활하는 건 믿었는데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니까 막막한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뭘 해야지?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되지? 막막한 거예요. 뭘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떠나가시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실에 빠져서 수제자, 가장 으뜸되는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과거 업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난 갈릴리로 간다. 갈릴리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다 따라가서 갈릴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정말 그물을 던지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기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이 가노란 말은 휘파고라는 헬라어로 쓰는데요, 이 말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가서 계속 그물을 던지겠다, 계속 물고기를 잡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과거의 어부로서 살아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함께하지 않으니까 뭘 어찌할지 몰라서 이제는 과거로 들어가서 고기나 잡으며 살겠다. 정말 신앙적으로 이제는 어떻게 보면 주님을 버리고 과거의 모습으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왜 못 잡았을까요? 고기가 없어서 못 잡았을까요? 아니면은 그들은 고기 잡는 데 전문가예요. 갈릴리 바다에 다 전문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3년 동안 고기 잡는 실력이 녹슬어서 고기를 못 잡았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예수님의 뜻이잖아요.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떠난 인생의 수고가 다 헛되다 하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헛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노라. 주 안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지 주님을 떠난 자의 수고는 헛되고 만다, 이걸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안에서 수고하는 것이 헛되지 않는 거죠. 예수를 떠난 예수 없는 삶의 모든 수고는 다 헛되는 수고가 되고 마는 거예요. 험하고 되고 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더라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모든 일 수고해야지, 예수를 떠나서 하는 모든 일들은 굉장히 얻는 것 같고 굉장히 잘 될 것 같지만 다 헛수고가 되고 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주 안에서 수고하는 자가 돼야 돼. 주 안에서. 그럴 때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고 진정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으니까요, 새벽녘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8절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가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고기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죠. 누군지 모르는 사람에게 그 당시까지도 누군지 모르는데, 부활하신 예수님도 모르는데 그 사람이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이건 그 말을 읽겠습니까? 여보시오, 내가 어부생활 여기서 30년 40년 한 사람인데 당신 누구요? 갈릴리 바다에서 알아? 고기를 잡았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그들이 그 말에 그냥 감동이 되어서 그물을 던진 겁니다. 그런데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들을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히는 거예요. 큰 고기들이. 그때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죠, 베드로에게 외치는 거예요. 주님이다! 부활하신 주님이다! 외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지금 그 바닷가에서 외친 말이거든요. 그 말을 듣고 겉옷을 입고 막 물속에 뛰어서 육지로 나가잖아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그 그물을 끌어서 이제 바닷가로 나오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해요. 이제 그 그물을 끌어올리라. 그물을 끌어올린 거예요. 그리고 일부러 예수님 말씀에서 물고기를 한번 세워봐라. 물고기를 세워봤어요. 물고기를 세워보니까 몇 마리라고요? 153마리, 153마리, 153마리가 잡힌 거예요. 여러분, 왜 하필이면 큰 물고기가 153마리를 잡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냥 우연일까요? 우연은 아닌 거예요. 153마리에 대한 중대한 의미를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 물고기 153마리인데, 물고기란 말은 익두스란 말이거든요. 익두스. 그래서 이 말은 이거 이스라엘 백성 헬라어로 말하면은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다음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데오스,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아이오스, 휘오스, 아들이란 말이에요. 소즘의 구원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을, 물고기란 말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면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주, 이 뜻이에요. 물고기 뜻이.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 물고기의 뜻이 바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 뜻이라고요. 그걸 발견하는 순간에 베드로가 충격을 받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주지. 예? 그 구주를 모르고 내가 과거로 들어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 그 깨닫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우리 구주구나.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정말 구약에 이어난 그리스도시구나. 이 믿음이 회복된 거예요. 과거의 믿음이 새롭게 회복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을 때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는 이제부터는 시몬이야 베드로라. 그러면서 내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다. 내가 내 믿음 위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 이제는 정말 150마리의 그 물고기를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우리 주님이 약속하시는 교회를 세워야지. 교회를 세워야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지 않습니까? 교회를 세우게 되더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신앙이 회복되어서 교회를 세운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뭘 이룬 거예요? 교회를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서 이 교회를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세워졌고요. 또 로마 초대교회 박해 시대도요, 카타콤에서 모였지 않습니까? 로마인들이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정상적으로 예배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모이는 그 회당 건물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 무덤에 숨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숨어서. 그 모인 곳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주를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지하 동굴에 모이니까, 무덤에 모이니까 그것이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발각이 나면 다 몰살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형을 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신호가 있어요. 그 신호가 뭐예요? 물고기 표시인 거예요. 물고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물고기를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할 구원자로 믿는 사람이구나.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하교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물고기 형상이 그냥 그림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기독교인 것을 드러낼 수가 없으니까, 드러내면은 붙잡히니까, 처형당하니까 그 표시로, 믿는 사람들의 표시로 물고기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딱 물고기 이렇게 그리면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우리 구원자를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함께 모이는 거예요. 악수하고 반가하고. 그리고 함께 몰래 지하의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배와 선교인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먼저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잖아. 예배 회복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153이라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해요. 물고기는 아까 말한 대로 익두스란 말,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 구원자란 말, 그 뜻이에요. 그다음 153이라는 단어가요 아주 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무슨 볼펜인가요? 153 모남인가요? 153 그 뜻이 있지 않습니까? 153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1의 세제곱, 그러면 1, 5의 세제곱 125, 3의 세제곱 27을 합하면 153이 된다는 거예요. 153. 이 숫자를 트리플 큐브 넘버라고 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큐브는 세제곱을 곱한 것을 의미하는데 정육각형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구약의 지성소를 상징하는 겁니다. 지성소. 여러분, 지성소가 어떤 거예요? 지성소는 대상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속죄함 받고 정말 최고의 대제사를 드리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지성소입니다. 다시 말해서
153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어라. 지성소의 예배가 회복되어라. 하나님 만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하의 무덤에서 모였지만은 그 지하에 모여서 153을 생각하면서 거기 예수를 정말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붙잡혀도요, 걸려도요, 당신 예수 믿어. 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부인하면 너 살려줄게. 난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화형을 당하는 거예요. 기둥에 물려서 화형을 당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예요. 짐승의 밥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죽음이 안 두려워요. 왜? 죽음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한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돼서 안 돼요. 153 정말 지성소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자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박해 가운데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말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순교를 각오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이 믿음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선교의 의미가 있습니다. 선교. 예배, 교회는 예배와 선교 크게 두 가지를 나눌 수 있어요. 예배 속에는 교제라든지 또 배우는 거 이런 거 다 포함되지만, 선교는 나가서 말씀을 증거하는 거, 또 생명을 구원하는 거, 이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선교의 의미는 153은 히브리어 숫자를 넣으면 벤 엘로힘이라는 단어인데, 벤 엘로힘. 이 벤 엘로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이것을 숫자로, 히브리는 다 숫자로 이렇게 표기할 수 있는데, 숫자로 표기하면 이 벤 엘로힘이라는 것이 153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153.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 말이에요. 153. 그럼 물고기를 그물에 딱 잡아 세우니까 153마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물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하나님의 자녀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구원할, 천국에 들어가게 할 하나님의 자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구원해야 된다 하는 사명감을 이 베드로가 갖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어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예수 믿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그물로 잡듯이 말이죠,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게 내 사명이다.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다시 그가 갖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부를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음성을 다시 확신하게 된 거예요. 다시 어부로 돌아간 그에게, 너는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이 153의 의미를 통해서 너는 사람 낚는 어부다. 생명을 구원하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라 라는 그런 사명을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십자가에 정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베드로는 믿었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걸 믿지 못하니까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거든요. 주님이 우리와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그렇게 함께 육신적으로 함께 동고동락하지 못해도, 부활하심은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이 된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믿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한다,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교회를 세울 수 있고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걸 믿지 못하면요, 우리 신앙은 자꾸 돈 버는 데만, 직장생활만 그로 빠져가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는 과거로. 사명하고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사명감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정말 우리가 정말 사명을 상실한 채 그저 세상의 모습대로 그냥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직업 먹고 사는 문제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사명을 쳐버리고 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만나주시고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 153마리를 잡게 하신 그 의를 생각하면서 그래,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구나. 우리가 모여야지. 모여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야지. 이런 생각이 우리가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여서 두 가지 예배예요. 지성소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영광을 경험해서 살아가는 그 신앙.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요. 153마리 그물에 들어있는 고기가 있는 거예요. 천국 그물에 들어갈 고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우리가 건져내는 거예요. 살려내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또 우리 교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